예, 오늘은 그 22장 지금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이제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4번 정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한 4번 정도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 뭐 서너 달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중단했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1시간 22장 1절부터 여기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잠깐 그걸 이제 복습하고 이렇게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그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했었죠.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역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6월절 명절에 이제 올라오고자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오순절, 그 다음 명절이었던 오순절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올라오기 전에 소아시아의 그 밀레도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죠. 이게 이제 20장 그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21장은 이 밀레도에서 이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여러 섬이나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1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25년 지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이제 오순절날 시작됐던 이 교회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이렇게 일하지 않고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또 이 교회 자체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역 보고를 하거나 선교 간증을 하고 나서 이 유대의 그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례를 행할 때 함께 행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풀고 네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거나 적대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좀 보여달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결례를 행하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의 제안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24절부터 이제 그 결례를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례 27절에 보면 이 결례가 끝나는 그 날, 거의 7째 날이 찼을 때 아시아로부터 이제 온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이 3대 명절이 되면은 국내에서도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27절에 나온 아시아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본국에서 떠나서 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이 바울이 3가지 문제, 자기 백성의 문제, 우리 백성과 그 다음에 율법과 이곳 이제 성전이죠. 이곳을 이제 비방하는 그 일들을 해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리를 충동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나 또 선민 자기 백성에 대해서나 또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해방하는 일들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헬라인 이방인들은 이제 이 성전 뜰 가운데 이방이 들어올 수 없는 뜰이 있는데,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확실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시내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아마도 이를 성전으로 데려갔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온성이 소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 문들을 곧 닫고
그를 죽이려 할 이제 그때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천부장 로마 병사였던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구출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생각해요. 막 뺨을 맞고 주먹을 맞고 막 피멍이 들고 막 옷이 막 헤어져 있고 정말 이 몸이 정말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어때요? 자기 동족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지금 그는 그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35절 바울이 청대 이제 이 그 난간 청대에서 이럴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 들려가니 이는 이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자 이제 37절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전에 이제 소요 일으켰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천부장이 묻는데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업이 아니 길리기아 다소 사이 시의 시민이니 천군대 백성이 말할 기회를 주라.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막 적대하고 마치 이 사람들은 뭐 무슨 그 이제 투소나 코뿔소가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달라들려고 하는 그 광란에 그 정말 그 감정이 격한 격렬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그 지금 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천부장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뭘 제안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제자들이 성도들이 막 만류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고. 지금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벼르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은 종교적인 이념적인 문제가 집단화될 때는 무서운 학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치라든지 전 세계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어떤 이념의 근거에서 종교의 근거에서 그것이 개인이 아닌 집단화될 때는 무서운 학살이 일어나요. 막 인종 청소만 해가지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이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광란의 폭도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그 사람도 똑같은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 동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깨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자기 동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부형들아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안을 들으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그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간증할 때 세 가지 항상 하는 게 있었죠. 한 가지는 자기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입니다. 이건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장과 26장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30여 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좀 어떻게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희미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간증을 보면 마치 어제 일을 기억하듯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애 속에 일어났던 이 간증을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이제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종용이 이제 히브리 말로 하기 때문에 원래 그 당대 이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였는데 이 자기 조국의 그 언어로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하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데 그 저기 호남의 사투리를 쓰면 호남 사람들이 좀 더 정감이 있을 거야 아마. 저 사람 고향 사람이네 이렇게.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헬라 그 문화권이 있었잖아요.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참으로 끼어들 조용하게 되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다소에 출생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출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발리아 문화에서 이 율법에 의한 교훈을 받았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때 이제 이 가말리아 문화 그러면 옛날에 뭐 공자의 문화, 이게 이름 종합대학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설화해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학교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말리아라고 하는 경우는 유대인들이 그 이제 암흑기가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 이 암흑기에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한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이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학파가 생겼어요. 힐레라고 이제 두 학파가 생겼는데 이 힐레 학파가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런 계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죠. 출발 자체는 굉장히 건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힐레 학파에서 나온 그 마치 그 대학으로 얘기하면 총장들 쫙 나오면 그 중에 하나가 가말리아예요.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한 그런 사람 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내가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자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얼마 정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 있었느냐면 너희들 이상으로 내가 이 도를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 스데반이 죽이는데 결의하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 사내들인 70인으로 구성된 국회의장과 같았어요. 이 사법권과 입법권의 수장이었어요. 행정권은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상태에서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를 결박하려고 예루살렘으로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가더니, 이제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출생이 그를 하나님 자녀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기독교 가정에 미션 스쿨에 내가 그런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상과 철학도 어떤 이성에 근거한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가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대로 삶을 지켜보려고 하는 이 선행을 평생 했는데,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내 인생의 모든 선을 다 긁어 모아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은 출생이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난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사람의 뜻, 사람의 철학으로 나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 거듭난 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거듭났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그가 변화되었는가? 6절에 보면 이제 그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이 되어서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 태양하고 다른 빛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요. 바로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은 빛으로 거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이 변화산상에서 자기를 드러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체를 영광스러운 모습을 빛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실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신경이. 이 영광 앞에 이제, 그래서 그가 그 빛 앞에서 그냥 땅에 엎드려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때 들으니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나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건 누구 핍박하는 것이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거칠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은 바로 주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의 자식에게 한 것이 부모에게 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이 8절에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절에 나오는 거기다 이제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면 좋아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한 가지는 뭐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사실 나를 알지 못해요. 철학의 한계나 심리학의 한계는 자기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물론 이제 세상에 많은 지식을 동원하니까 나를 파악해가는 것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나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 나를 존재케 하고 우주를 존재케 하고 모든 생명의 기원이 되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에 의해서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토록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이거는 적대 배타의 대상이고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리고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이단아들을 완전히 다 숙청하고 죽여야 전멸시켜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그런 지성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대로 실제로 행동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님께서 이 한마디 말에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구나. 그토록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럼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분이 누구인 걸 알고 나서 주님,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쭉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의 분노에 대해서 왜 유대인이 이렇게 분노했는가? 유대인의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원인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일반적인 모든 종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종교를 하등 종교, 뭐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이런 하등 종교하고 이 고등 종교, 이 종교 가운데서 굉장히 규모가 있고 사상이 깊어 있는 불교라든지 이슬람, 또 유대교도 기독교도 만약에 참 복음이 없다면 이게 종교의 형태를 띠고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을까? 그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순교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냥 죽음이 오든 말든 그런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지조를 지키지 않고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의문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처음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쭉 설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이라고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이게 간증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게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해 왔다. 내가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과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굉장한 그런 분노와 그 증오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대하는 걸 보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독교, 이 교회는 누가 만들었는가? 결국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원하고 상상하고 자기들이 염원하고 목적이나 내용이나 수단 방법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등 종교든 고등 종교든 그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결국은 이제 신이 없어요. 절대 신이 없어요. 이 부처 석가모니도 결국은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사상은 자기가 득도하는 것이요. 어떤 도를 닦고 어떤 경지에 제가 오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인간에게 잠재력을 갖고 있게 만들어요. 이 종교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평생에 우리가 선을 다 긁어 모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창조했는가? 내가 존재하는데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었다면 종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나를 누가 만들었느냐? 창조의 안목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거나 내가 어떤 자력에 의해서 내가 의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느냐 문제예요. 이 구속의 안목.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아무 종교도 대답이 없어요. 인간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어요. 인간이. 근데 인간은 그 종교를 만들거든요. 인간이 그런 신을 만들고 그런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우주와 인간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게 하시거나 그분이 뜻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득한 내용은 뭐냐면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 나는. 너희들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이놈은 살려줄 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이 한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한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그 차이의 문제예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선행을 하고 지식을 막 깨달은 거 득도해가지고 막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은 모든 것이 계시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요.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 시작에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여기 이제 22장 14절에도 이런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아들 안에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평생에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계속 그 말씀을 근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원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창조나 구속, 이거는 하나님 계획하고 인간의 동의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다 구원받지 않아요. 또 성도들도 네가 나를 잘 섬겨라, 계명을 지켜라, 이 도덕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진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거죠. 이 도덕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여기서 이제 자기 뜻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해가지고 의인, 여기서 의인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다메섹 석상에서 보게 하셨어요. 시각적으로 그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이 사도들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어느 날 눈이 뜨는 것이에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 어느 날 한순간에 딱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거듭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실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이 껍질이 두꺼운 사람이라 이 사람을 깨는 데는 주님이 한 방이 쳐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을, 극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지만,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 전도자 말 잘 들으면 돼요. 전도자 말. 제가 그 얘기했죠. 옛날에 어떤 아이한테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으니까 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세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콜릿을 세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꼴밤을 3개 주었는데 이해를 안 하니까 뺨때기를 3대 때리고 5대 때리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8개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듣는데 이게 하도 자기 종교나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 담즙이에요. 이 사람이 담즙집이라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자기 고집이 세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 그냥 굴복시켜가지고 영광의 빛을 보여가지고 그냥 굴복시키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고 들은 것, 14절에 보고 들은 것을 15절에 보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되게 하고,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증인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절대 증인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된 이 기록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보게 하고 듣게 해요. 여러분 어느 날 딱 눈을 뜨게 되면 이제 구원받고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눈을 뜨고 나서 내 삶의 동기나 목적이나 가치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예수가 누구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간단하면서도 이 놀라운 핵심적인 진리들을 보고 들은 사람만이, 이 진리를 보고 들은 사람만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증인이었어요. 충성된. 그리고 12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4장 5장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 막 때리고 막 감옥 보내고 막 이러는데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안수해가지고 이제 눈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 주시고 세례를 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회개 세례가 죄사함의 조건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방인은 좀 다른데 침례를 통해서 그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거를 이제 17절부터 쭉 얘기해요. 자, 후에 이제 다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이제 3년 후에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 중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래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나 하거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지 않는다. 이거를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각 해당에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을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을 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떠나가라. 이방인으로 가라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노라. 이제 이 말을 듣기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막 유대인들이 신선 모독하면 막 티끌을 날리고 막 이렇게 옷을 막 찢고 막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천부장이 이 직감을 하고 이거 만만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걸 보고는 즉각 수습에 들어가죠. 이 천부장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도 종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 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개념이 무엇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신앙의 그 토대가 되고 있어요. 근간이 되고 있어요. 이 율법을 따라 그들은 생각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을 따라서 그들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율법과 성전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함축해 있거든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이 완전한 거울이고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 합격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것에 도달할 수 없는 그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이 기준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할수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악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곡해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들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의 제도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과 은혜,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이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곡해를 한 거예요. 이 성막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잘 살다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곡해가 유대 종교를 하나의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란 말은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신앙의 모든 토대가 자기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을 그 중심에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래 신앙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주어졌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도 그분의 공급하시 없이는 내 생명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육체 생명,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겸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사람이 만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쟁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대해서 서로 겸비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이 하나 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막 뭔가 경쟁적이고 막 뭔가 네가 잘하냐 못하냐 막 이런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그리고 이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죠. 김지사 오집사 누가 잘하느냐 막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거기에 출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율법 앞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뭘 바라봐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데 이렇게 못난 자인데 주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자기의 목숨과 피를 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 이거를 알고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고 이 은혜 앞에서 네가 잘났다가 나가 잘났다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은혜 아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 실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잘남이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나로 근거한 모든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를 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종교의 특징. 유대교가 지금 잘못된 거는 그거예요.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한 인간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한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차이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정당함과 그릇됨의 분간한 근거는 바로 내가 나를 스스로 창조하지 않았고 내 가장 고질적인 죄의 문제나 죽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는 불교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신이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완성,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죽어도 깨나도 그러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막 앉아서 자고 막 해가지고 막 사리가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걸 자기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만이 기도가 있어요. 왜 기도가 있겠어요? 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능하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은 불교는 기도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 자체가 없어요. 절대신이.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자기가 득도해가지고 신이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기독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하나님 되신 권위를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 그것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모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 중심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분노가 일어나고 이 사도 바울을 숙청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많은 경패가 이제 뭐냐면 이제 서로가 이제 유대교처럼 우월감이나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해요? 뭐 때문에 사랑해요? 제가 제 딸들을 이렇게 이제 집도 마련하고 냉장고도 마련하고 아무리 좋은 거 다 쌓아놔도 나 혼자만 있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꽉꽉 찬 거를 나누고 싶은 거. 이 사랑이죠. 왜 그러면 사랑은 뭐냐 했을 때 사실은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다고 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경향이에요. 흘러가는 것이죠. 내리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닌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붙을 때 이미 사랑은 변질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제 사랑 안에 있는데 이 죄도 그런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죄가 이제 묻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죄는 나를 치장하고 내 자존심을 채우고 우월감을 증명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정당함을 얘기하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제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제 누굽니까? 이 빌닷하고 엘닷하고 메단이 이제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거 막아달라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그 시기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크냐 쟁론이 벌어지죠. 그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진정한 섬김의 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내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으뜸되는 방법하고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는 방법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알면 알수록 바울처럼
그 은혜 앞에 내가 섰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런 문제입니다. 이 은사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이제 잘났다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그 유대교가 종교로 변질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은혜로 우리가 섰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지금 서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율법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비교, 평가하고 자기 우월감을 자랑을 하고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빠져버리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항상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여기서 갑자기 이제 사용하게 되죠. 원래 이제 24절에 천부장이 바울 영내로 데려가 이제 이제 군대 영내 안으로 들어가서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먼저 이제 가죽 줄로 사도 바울을 꽁꽁 매 가지고 그다음에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너희가 로마 시민자들로 죄도 이게 이제 채찍질하도록 이제 한 거죠. 이 채찍은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인데, 이거는 이 고기 뼈 조각하고 새 조각이 들어가는, 그래서 한번 치고 나면 살점이 막 묻어 나오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묶어놓고 백부장에게 이제 이렇게 신문하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때 2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않고, 이 로마 시민은 출생으로부터 시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큰 공을, 국가적인 전쟁이나 어떤 큰 공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엄청나게 주고 이 로마 시민을 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국고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그랬는데, 자, 이제 이 천부장은 자기가 뭐라 그래요? 돈을 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시민권을 얻었다. 28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나면서부터다. 물론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면서부터란 말은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때에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이래가지고 그가 이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많았어요. 이 고문이나 어떤 죄가 명백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고문이라든지 매를 댄다든지 이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이게 큰 로마 시민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로마에 도전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천부장이 이 29절에 보면 그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결박한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박탈될 수도 있고 그 권한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가 그동안 매를 맞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막 목숨 걸고 자기 생명 걸고 이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왜 그냥 갑자기 그냥 이 로마 시민권을 여기서 지금 제시할까? 이 묵묵히 매질당하지 않고 로마 시민 권리를 주장했을까? 이게 믿음의 방법인가? 이 세상적인 방법인가? 이 신앙적인 방법인가? 이 세상적인 그런 얕은 수단인가? 꾀인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뭐라 그랬어요?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본질적인 부분에,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 육신 얻고 오신 걸 부인한다든지, 이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 이런 성령으로 잉태한 걸 부인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비본적인 문제요.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전달 이런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가 이제 이런 죄세죄를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시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하나의 처신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헬라인들에게 헬라인들 같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같이, 율법 있는 자에, 그러니까 그 문화권을 사도 바울은 다 사용했어요. 3대 문화를 섭렵한 분이죠. 이분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의 그 철학을 다 섭렵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
이 토라를 구약의 그 구약 성경의 중요한 그런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3대 문화를 다 섭렵했는데 이것이 그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그가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수단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복음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머리를 복음 전달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어요. 악한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것을 내가 의지해서 구원받을 그런 조건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걸 잘 활용해서 복음 전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잘한다, 뭐 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영어 가르쳐주고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복음 전하는 직접적인 아니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에 있어서 다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가 노마 시인권을 이게 활용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받은 이 중요한 그런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그가 죽을까봐, 개죽음 당할까봐. 그런 차라리 내가 한번 멋지게 자폭을 하고 주님을 순교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받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노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디까지 지혜고 충성인가, 이런 부분,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이고, 내 욕심인가, 이런 경계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동기나 목적이나 이런 걸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뭐 그냥 하나님 못 믿게 한다는 뭐 그냥 무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 행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특권들을 복음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마지막 한 가지는 그가 노마 시민권을 활용하는 것은 그가 이제 노마로 가야 한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서 지금 노마 시민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이걸 계기로 해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감금돼가지고 노마 그 특수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노마로 배를 타고 노마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전도여행 때 말을 했거든요. 네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고통이었지만 주님이 33년의 생애 자체가 주님 가혹한 시간들이었어요. 그 거룩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매일의 싸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순행하고 궁극적인 정점에서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을 때 특별한 그냥 시간에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이 문화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게 한 가지는 연애와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연애와 여행은 왜 하고 싶겠어요? 맞춰봐요. 퀴즈가 아닌데 이 연애는 연애할 때는 어때요? 가장 예쁘게 하고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게 보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으로 가요. 그래서 그때는 여하튼 책임질 일이 없어요. 연애 시절은.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때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수인으로 가져가잖아요. 마음대로 막 쓰잖아요. 근데 뭐예요? 결혼 생활은 뭐예요? 결혼 생활은 현실이에요. 그냥 어느 날 아내가 막 아이들을 그냥 마귀 할머니처럼 막 잡고 막 저승사자처럼 남편을 쥐어잡고 월급 내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결혼은 매일매일의 삶의 투쟁이고 책임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냥 순간 즐기고 싶은 무책임한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한번 그냥 멋지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가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무슨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매일 집회 참석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면 그냥 내 재산 다 던지고 막 나를 전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가 지금 노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딱 해가지고 내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산다 이런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가끔은 스데반처럼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매일매일 감수하는 그 책임 앞에서 성실하게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타협이 아니고 그게 평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게 한 거룩한 책임에 대한 성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